통해 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이 설이 다가오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분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날 못 만나니까 먼저 인사 나눌까? 옆에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보면 얼굴에도 쿡 찔러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의미 있게 새겨보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에 능력이 있는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이라 밤이라 부르니까 낮과 밤이 딱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잘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말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야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야 말한 대로 돼 말을 잘해야 돼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근거가 우리가 하는 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잘못되고 힘드는 분들 보면 말하는 그 태도나 말의 구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대요. 혀를 어떻게 마르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는 것 같았죠? 아니요. 하나님 그런 노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을 먼저 잘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축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내 인생이 흥해지는 것이고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다시 한번 나누세요. 이번 명절에는 말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가운데 명절 증후군이 뭡니까? 명절만 다가오면 먼저 버버버버 떠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친척 중에는 또 말이 이상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만나기도. 또 명절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워. 왜요? 이 듣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 알려주는데 말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는데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이 말을 잘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잘하니까 돈도 안 들이고 복을 받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행복합니까? 말만 하면 복이 들어와. 세상에 저만 놀래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로 다 까먹어. 말만 하면 인생이 계속 마이너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 그러니까 남의 허물도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허물이 있어,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야 그래도 괜찮아, 좋은 날이 생길 거야,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 어깨 두들겨 주면서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말하는 건 늘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근데 어떤 분이요 단점만 보면 아이 왜 저래? 아이 왜 저 모양이야? 어머 저런 거 늘 이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격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담지 못하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러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막 험담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요 아유 인격이 다 좋아. 좋은 말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로 아멘 하신 거예요?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야 저기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저는 그 소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서로 성도 간에 허물과 단점이라도 이렇게 보살피고 좋은 말을 해서 복받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로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이상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서 40일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서 보고해라 라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두 패로 딱 나뉘어졌어요. 한 부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 한 부류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럼 이 두 부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13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보고 와서 그대로 전한 게 뭐냐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은 포도와 모든 것들은 풍성이 있더라. 근데 뭘 봤냐면 안 좋은 걸 본 거예요. 뭘 봤어? 그걸 하려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거인들을 이겨야지만이 자기들이 갖고 가는데 우리들은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거인들을, 그 장병들을.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악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평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인가? 이게 우리는 좀 이게 딜레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좀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오늘은 이제 점심이 김밥이기 때문에 김밥을 거기다 몇 번이나 통화해서 아유 사장님 저희 하늘영광교회 늘 가는 교회인데 10시 20분까지는 꼭 김밥을 다 싸서 제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도 제가 픽업을 해서 오면서 김밥집에 딱 들려가지고 딱 내면 카드 끝나고 딱딱딱 오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예배 준비되겠다 해서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김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안 좋아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안 되게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저 목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늘 말씀에 묵상을 하고 제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저 안에 말씀 없었으면요 제가 불만불평했어요. 사장님 약속했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저 바로 가야 되는데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나를 딱 막아버리더라고. 오늘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았어요.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참았는가? 내가 참았는가? 아니요. 내가 말씀을 이걸 붙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려고 막았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장님께 칭찬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입장을 바꿔놨다면 자신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들어도 비난받아도 마땅한 나였지만 반대로 호의를 베풀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아마도 그 사장님은 야,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열받는 것도 참을 줄 아는 목사였어요. 오늘만.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제가 뭘 마음에 뒀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 복 주실 거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대로 다 얘기하고 본대로 나쁜 말 다 얘기하면 그거 신앙 뭐하러 가져요? 신앙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자기가 말한 그 환경을 본대로 그대로 악평한 것이 오히려 악평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을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아니 왜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줬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같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염이 된 거예요. 나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그 들은 사람도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말을 들었더니 똑같이 동조해서 똑같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 좋아지는가?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까지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에서 1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데리고 왔냐? 뭐하러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전염이 되더니 똑같이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 얘기를 하자면 이 교회 지도자를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교회가 왜 저래? 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의 소리는 끝내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카레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입술의 원망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원망가.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원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얘기한 것이 잘못된 이유를 점점점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이들이 잘못한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환경에서 본 그대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잘못됐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찬송 예배가 끝나면 현실적인 문제에 다 보지 않습니까? 아니 물건은 왜 여기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 있어. 본대로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끝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왜요? 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 능력도 있는데 어떤 능력도 있는 줄 아세요? 말로 까먹는 능력도 있어. 그분은 말을 까먹는 능력을 받은 분이야. 목사가 성도님을 볼 때에는 참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자주 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인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옆에 사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알려주고 있죠. 민수기서 13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는 얘기를 다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것도 듣고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들은 얘기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탐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노라라고 얘기해요. 맹세하노라.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 험담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악평하는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들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기뻐하는 마음과 무서운 하나님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맹세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왜 그토록 보고 얘기하는 악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허물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부족한 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사람의 말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거잖아. 나는 잘했는데 당신 부족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끝내는 상대방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나처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옳지 못한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그 악평하는 그 말은 마치 누룩과 같대요. 누룩이 뭡니까? 빵에 넣는 효소인데 빵에다가 밀가루 속에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막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처럼. 그러니까요, 이 안 좋은 말을 했더니 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번졌던 것처럼 이 안 좋은 말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그 입술을 어떻게 했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을 들은 대로 맹세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 이제 들려져요. 민수기서 1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는 자 전부, 입술에 원망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듣고 있고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 아까 그래서 이 김밥집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못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 부류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너무 싫어할 정도로, 정말 경악할 정도로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끝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녀까지 손대버려요. 그 말씀이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의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험담하는 말 자체가 어떤 씨를 갖고 왔냐면 결과냐면 자녀까지 망쳐버린 거예요. 자녀가 방황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자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내 입술이 정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을 하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하잖아요. 막 다 퍼붓고 나서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렸어요. 사람 관계에서는 안 틀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틀린 거예요. 왜? 결과가 악평이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옆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문제에서 비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나까지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건 되게 쉬워요. 불만과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그냥 놔두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거든. 아주 사람들도 아주 그냥 귀신은 아닌데 귀신같이 알아요. 예전에 우리 하늘영과 함께 이 앞에 간판다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모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저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들의 쉼터 하늘 영광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 여기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쉼터. 쉼터가 어느 곳이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때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교회 오면 위로받고 사람들의 중보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 그 상대방의 험담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아니죠. 저도 그냥 바로 오늘부터 문 닫습니다 해버리죠. 저도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에게 말씀하신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영광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그 낙심된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도의 위로를 받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이 교회, 하늘영광교회, 그 교회가 하늘영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늘영광교회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가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교회 흐름을 잘 알아요. 이제 성도들 간에 조금씩 안면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을 탁탁 놓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래요. 이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왜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해요? 할렐루야. 그분을 축복해주고 높여줘야죠. 그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험담해요? 제가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방주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 고치려면 이게 한 발 늦습니다. 미리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해야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본대로. 그렇다면 오늘 그 반대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민수기에서 1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옷을 찢으며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마라.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결과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한 근거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뭘 거역한 거예요? 본 그대로 얘기한 게 거역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냥 얘기한 거를 거역한 거예요.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나쁜 환경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엔 거역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틀린 점이 무엇일까?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얘기하면서 악평을 한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36절과 38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부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어요. 축복의 땅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을 통하여서 늘 살아가는 사람 천국 문에서 못 들어가요. 그분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못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입에서 축복을 하는 사람을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붙드는 모습 속에 내 입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악평하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뻐하면서 좋은 말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이제 눈만 뜨면 시온이 얘기만 하네. 시온이가 나올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시온이가 서울까지 가요. 무리일 텐데,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모님이 걱정이 태산처럼 해서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이 마음이 팍 무거워져서, 목사님 어떡해요? 그랬어요. 저한테 홍구멍 났어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장점은 뭐냐면 아멘을 잘해요. 진짜로.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가자마자 그냥 건강한 그냥 똥을 변을 아무 탈이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지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좋은 말, 긍정의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